안녕하세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빨리 내려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급히 시내산을 내려가는데 중턱에서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한결같이 40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떡잎부터 다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구나.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란한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 이 뜻은요 아주 특별한 소리, 예사롭지 않은 소리, 극도의 흥분한 상태에서 지르는 괴성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우와 와 그래서 막 소리를 지금 막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노래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진에 이르러 보니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판들을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 춤추는 것들 이것은요 춤추는 사람이 많다는 복수고요. 다양한 춤, 광란의 춤, 카니발 같은 어떤 음란하고 광신적인 집단 군무를 사람들이 이렇게 돌면서 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이 돌판을 던져 깨뜨렸는데 이런 것을 의분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분노라고도 하지요. 모세가 이제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먼저 했던 일은요, 이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서 이제 물로 만들어서 이제 굳힌 다음에 부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숫다는 거는요, 맷돌에 갈다, 잘게 부수다. 또 가루를 만든다는 거는 곱게 빻다, 곱게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가루가 될 때까지 잘게 부수었다.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금송아지를 잘게 가루로 만들었을까요? 이 금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주 곱게 갈수록 원래 금은 황금색이지 않습니까? 점점점 붉은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면 갈수록 점점 핏빛으로 변해가는데 아주 곱게 갈아서 이것을 물에 타면 핏물같이 붉은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도 금가루를 마신 게 아닌가 했는데 이 붉은 금이 된 물을 마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붉은 피 같은 금을 마시게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릅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이토록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네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약함을 아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기에 내가 금이 있는 자는 다 갖고 와라 했더니 그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론의 말을 통해서 아론이란 사람은 책임감도 없고 지도자로서의 소양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중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핑계대기에 급급한
아담의 모습이 지금 아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여기 방자하다는 건요, 제멋대로 통제를 벗어난 벌거벗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함께 지도자로 세운 훌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훌이 이후에 성경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훌이라는 사람, 아말렉과의 전쟁 때 아론과 함께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서 손을 높이 들어서 전쟁을 이기게 한 사람. 또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어디 갔을까요? 네, 유대 전승, 바로 출애굽기 미드라시에서는요, 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요, 우리의 아버지요, 또 손자가 부살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을 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결사반대를 했대요.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훌을 쳐서 훌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인이었던 이 훌은 나중에 그의 손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막의 총책임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훌의 믿음이 바로 손자에게 축복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모세가 진문에 서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에게 속한 자,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누구인가 했더니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레위는 누구일까요? 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기도 하고 또 성격이 아주 거칠고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여동생 디나가 이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니까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하라고 해서 전멸을 시켰던 그 창세기 역사가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서 유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서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오히려 이 그 레위는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핍박을 받을 때에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한다고 다들 오라고 했을 때 절대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이 레위인이고요. 또 아들을 강물에 버려라 했을 때도 버리지 않은 사람도 레위인이고, 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을 때 반대를 했고 금 귀고리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제 민수기에 가면 이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군인들의 수를 세는데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가는 수를 셌는데 각 지파가 보통 평균이 한 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0,000명 좀 넘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왜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될까 했는데, 이렇게 이 옳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결사반대하고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렇게 인구가 현저히 작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강직했던 이 레위인들이 지금 모세 앞에 착 하고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형제 이웃을, 친구를, 이웃을 다 죽이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모세가 지금 돌아왔는데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그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이 3,000명은요,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유혹한 사람들,
그리고 또 레위 자손들이 물어봤겠죠. 너희는 택해라. 여호와냐 우상이냐 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송아지 우상을 섬길 거야 하는 강팍한 사람들을 처단했다는 겁니다. 인정에 끌리지 않고. 사실 내 친구요, 이웃이고 옆집 앞집 사람들이 그랬을 때에 단호하게 이 처단하는 것이 참 인간적으로 매정하게 느끼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어떤 법도를 따라서 이렇게 3,000명가량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복을 주신답니다. 헌신.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레위 지파가 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가 되어서요.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제사장을 돕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이제 다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처단한 후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터벅터벅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차라리 그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고 하죠. 이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것이 어떤 책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보좌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는 그 바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책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어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든지 형벌이든지 자기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받는 것이지, 모세야 너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서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용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명령에 끝까지 기다리는 여호수아의 충성된 모습을 봅니다. 또 훌의 강직하고 순전한 믿음과 아론의 비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과거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모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또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다는 그 헌신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닮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